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처럼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니고데모는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새로 나야 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마찬가지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다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면서 이것들을 모르느냐? 정말 잘 들어두어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희는 내가 이 세상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두고 하는 말을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은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일이 없다.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하게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네. 이 말씀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이번 주가 삼위일체 무슨 주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말씀을 오늘 이 성경 귀절을 복음문으로 정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로도 굉장히 많이 외웠던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좋죠? 이것이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분명치 않으면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요한복음은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흔히들 학자들이 요한복음은 영지주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하면 그냥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기독교 이단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영지주의 하면은 부정한 좋지 않은 감정이 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그럴 리가 없어라고 고개를 흔드는 거죠. 왜냐하면 영지주의라는 게 워낙에 여러 가지들을 묶어서 영지주의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는 초기 때부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교리 혹은 그런 집단을 영지주의라는 이름을 씌워서 교회 밖으로 내쫓았어요. 이단이라고 결정해서.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그냥 로마 교회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로마 교회가 싫은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딱지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영지주의는 뭐냐 하면 영과 육을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생각하는 성향을 가진 그 개념이 들어왔다.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예수가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의 인물, 가현설을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니고데모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서 답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니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인간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편적인 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이 사람이 어린아이가 되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오늘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보면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근데 이건 좀 사실하고 달라요.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려는 얘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얘기하는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부법적으로 생각해서 영지주의가 나중에 고착화되어서 서양 기독교 안에서 그래서 이것이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로 흘러가기도 하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고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이라는 수도원 운동 같은 그런 쪽으로 흘러간 영지주의가 되기 이전에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육적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분리시키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이 개념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비상식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요. 육과 영을 완전히 구분을 해서 하나는 육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쾌락주의로 흘러가든가 영을 위해서는 내 육체를 괴롭힘을 줘서라도 내 영을 맑게 해야 된다는 금욕주의로 흘러가든가 이렇게 뭔가 자기네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탁 드냐면 종교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본질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가. 요한 공동체는 종교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라는 건 뭐냐 하면 그냥 믿음을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놋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데리고 난 유대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어서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뱀이 나타났는데 그 뱀에 물려가지고 무지하게 아프고 죽게 되니까 놋을 녹여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세워라. 그걸 쳐다보면 누구나 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그걸 놋뱀을 만들어서 세우죠. 그걸 쳐다보고 사람들이 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뭐냐 하면 어떤 종교라는 것은 어떤 실체적인 행동이 있어서 구체적인 원인과 결과가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믿자고 하고 믿는 거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요한의 공동체가 예수의 사건, 즉 이미 이제 이때쯤 되면 그 예수의 부활 사건이라든가 바울의 기독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의 이야기들이 얽혀지면서 교회가 논리적으로 복잡할 때예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는 어디가 중심이었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독교의 근거가 교회의 중심이 어디였냐 하면 서쪽이 아닌 동쪽, 동방교회 거기가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사고하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하고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지나친 질문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냐는 실질적인 야고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묵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행함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러면 행함이라고 했던 것이 뭐냐 그 종교적인 행위냐 혹은 실질적으로 이웃과 더불어 사랑 이런 것을 의미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없는 고민들을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동방교회예요. 여기가 기독교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서히 이 교회의 주체가 서방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실질적, 지리적으로 현재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가 그 바티칸이 중심이 되는 그 지역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이때부터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때부터는 그냥 믿는 겁니다. 성직자들도 성서를 읽지 않아요. 읽게끔 허락하지 않아. 그리고 그냥 교회가 만든 신조들만을 외우고 그 신조를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사고할 수 있는 두뇌를 가진, 사고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고 환경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면 최초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신앙에 대한, 예수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가던 그 종교가 사고하지 않는, 사고할 수 없는 형태를 가진, 그냥 맹목적이고 그냥 무지했던 거죠. 무지한 지역으로 이게 넘어가면서 이 종교가 무지한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무가 아니라 그냥 믿어라 하는 종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 성서가 많이 난해한 이유는 뭐냐 하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주장들이 적혀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직까지도 성서가 이 편집될 때 어떤 흔적이 많이 남아있느냐 하면 고민하고 고뇌하고 예수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찾으려고 시도했던 그 뭔가 의문점을 가지고 꾸준히 이것이 신앙이냐고 반문했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톨릭이 독점하게 되면서 국교로 독점하고 이제 그 중심이 서서히 지리적으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서 로마, 현재 로마라고 하는 이탈리아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서서히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점점 종교는 맹목적 신조만을 믿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신조가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조 같은 신조인 거예요. 신조를 믿는 거예요. 성서를 읽으면서 예수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예수가 누구였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조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미 신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신조가 뭐냐 하면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외아들이다. 이렇게 그냥 믿자는 거예요. 앞에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면서 뒤쪽에서는 그냥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 오직 인자만이,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사람의 인자, 아들, 인자만이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이미 구약은 그렇지 않게 사람이면서 죽지 않고 하늘에 직접 올라간 사람 에녹이라든가 엘리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 공동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공동체는 그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지주의라는 것 자체가 반유대적이에요. 유대교가 갖고 있는 전통들을 거절하는 영향을 보이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가 이렇게 구약을 붙여놓고도 앞에 구약을 부정하는 용어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에녹이나 엘리야 같이 성구약 안에 남아있는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그런 일은 없다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이냐, 무엇을 믿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서는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원래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얼굴이 다양하듯이 정말 다양한 형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야 그게 건전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참 결론을 엉뚱하게 맺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종교가
신의 능력 없이 종교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행하는 일, 지금 기독교 요한 공동체 같은 기독교 공동체들이 뭔가를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신의 능력을 받았다면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실제로 종교적인 현상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미 이 성서가 편집될 당시에는 어떤 공동체도 그런 종교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입을 빌려 다시 되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종교적인 현상이 어디 갔느냐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그 이야기를 너희가 이런 고민과 질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만 그냥 외우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단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지켜 구원하려고 하는 좋은 뜻이니까 쓸데없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성서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성서를 편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대답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 예수쟁이들이 예수의 삶을 살아내 보임으로써 거듭난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이냐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강제로 믿으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